지금 파푸아뉴기니의 한 마을에는 부족 전쟁 중에 도난당한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분쟁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들이 불타고 재산을 빼앗기는 혼란 속에서 한 전사가 제7이란 시길 예수재림교회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몇 달 후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분이었습니다. 목사가 그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아분이는 이미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훔쳤던 교회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와 두 친구는 교회 건물을 지을 목재를 모으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경을 훔쳤던 교회는 이제 18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난당한 성경을 사용하여 전쟁터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골로사에서 전체가 처음부터 말해온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투옥도 갈등도 실패도 심지어 도둑질도 말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파괴를 위해 의도한 것을 취하셔서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이번 기의 마지막 제13과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설화입니다. 기억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8입니다. 범세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부족 전쟁이나 감옥, 배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자체에 대해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분은 여러분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기 전체를 빌립보서와 골로사에서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았으나 버림받지 않은 바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연합,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더 어려운 과업인 서로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름들, 즉 사람들로 글을 맺습니다. 복음이 로마 세계를 가로질러 이동하게 했던 실제적인 인간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일종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골로사에서 끝부분을 일련의 문안과 칭찬으로 마무리하는데 처음 읽을 때는 편지 끝의 세칙처럼 느껴져 대충 훑어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골로사에서 4.7 후에 언급된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특별히 골로사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당신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기반 시설도 없던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수마일을 걸어서 단지 말뿐만 아니라 온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한 사람은 오네시모였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바로 그 오네시모입니다. 신자가 되어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보낸 도망친 노예 말입니다. 이제 그는 신실한 자로 묘사됩니다. 이제 그는 제국을 가로질러 편지를 전달할 만큼 신뢰를 받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기간 동안 약 13,400마일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도보였고 일부는 쇠사슬에 묶인 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무역 중심지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부터 무역로를 따라 작은 마을들로 메시지가 퍼져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만으로 부족할 때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세계 전역에 공동체 네트워크가 펼쳐졌으며 각 공동체는 기관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공유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교관은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가 포함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순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의 곁을 지킨 3명의 유대인 신자들이었으며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멈춰 서게 하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3시 13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과 함께 있던 요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도 어려움이 예상보다 컸거나 두려웠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그를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타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두 번째 여행에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5, 37, 39은 다툼이 너무 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섰다고 기록합니다. 실패한 한 청년을 두고 사도 2명이 갈등 끝에 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기 교회가 실제보다 더 깨끗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두 거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마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사에서 4샤맘.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산철리를 쓸 때쯤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에 동행하기를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을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이름을 지명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즉각적이거나 깔끔하지는 않지만 겸손과 끈기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실패가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실패가 있다면 계속 나아가야 했을 때 뒤돌아섰던 순간이나 깨진 관계 혹은 포기했던 소명이 있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아닙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긴박하며 가장 행동 중심적인 복음서입니다. 족보가 아니라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거의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복음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회복된 사람의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교과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었다면 여러분의 교과 공부 그룹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 혹은 안식일 학교에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과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바울은 골로사에서 4:12에서 골로사의 신자들을 위한 에바브라의 기도를 묘사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는 항상 그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교과는 서다, 완전한, 확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네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서다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 서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대충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쟁이 실제임을 알고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완전하는 죄가 없는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성숙하고 품성이 온전히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12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달려가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울도 완전함이란 도달에서 SNS에 올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며 걸어가는 방향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에슈나닌 4샴 48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궁극적인 표현은 희생적인 사랑, 즉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인간의 삶에서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확신 있는은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만족시키고 무언가를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21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출산 연령을 넘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 섰지만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온전히 확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 있는의 의미입니다. 의심을 겨우 억누르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설득되고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모든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쉬운 영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넓이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분이 누구신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사랑이십니다. 에바브라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항상 애써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애쓰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경기에서 선수가 전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라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혹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비를 위해 기도하던 엘리야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관은 누가와 데마라는 두 사람을 조용하면서도 충격적인 대조 속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디모데후서 D1:11에서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동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꽂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서신에 3번 등장합니다. 골로사에서 4:24에서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으로 나열됩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는 함께 수고하는 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10에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내용이나 세상이 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머무르는 비용이 떠나는 비용보다 커졌고 그는 떠났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누가는 남았습니다. 요한일서 25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물을 증오하거나 아름다움을 경멸하거나 기쁨을 의심하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궁극적인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세상이 제안하는 충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교관은 이 점에 비추어 깨어있음과 준비에 관한 구절들을 묵상하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3, 스완비 37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인라시산 14은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선악 14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7, 21에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7교회 중 읽기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안락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것은 위험하고 뜨거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미지근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종교는 가졌으나 변화되기에는 부족한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깊이 그리고 조용히 변하지 않은 사람, 즉 그 이면의 실제에 의해 무너지지 않은 채 모든 정답만을 학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 이미지는 예수님이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를 향해 밖에서 기다리며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를 위한 처방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처방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의 금, 즉 다가올 미래에도 살아남을 유일한 물을 받으십시오. 이번 기의 마지막 날에 바울은 수세기 동안 주석가들을 고민하게 했던 내용으로 골로사에서를 맺습니다. 16절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썼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어딘가에서 소실되어 결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1000년 동안 그 편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거기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 입으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는 것에 대한 이 골로사에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시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했던 그 교회도 이 편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사에서 슬레시팔에서 친필로 편지를 맺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받았으며 자신이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은 단순히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실제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는 대가가 따르며 어떤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신학, 윤리, 가정규례, 이름 목록 등 모든 것의 끝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시작된 곳이며 은혜가 끝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삶은 은혜가 이미 행한 일에 넘쳐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관은 이사야 60장 1-3의 환상으로 이번 기를 마무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것은 이번 기 전체가 향해 온 목적지입니다. 즉 바울이 1장부터 묘사해 온 하늘과 땅의 연합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자 약속이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가장 깊어 보이는 곳에서도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궤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교관은 이를 4단계로 추적합니다. 갈보리에서 사탄은 하늘 존재들 사이에서 남아있던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2:3절.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중보 사역은 그분의 백성을 하늘에 적합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을 통해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모든 죄가 다루어지며 모든 어둠이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2:3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것도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도 오직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탄생 때 주어진 그 이름이 만물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우주적 의미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마침내 영구적이고 가역 불가능하게 하나가 됩니다. 엘렌 화이슨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한 영혼은 반역한 세계에서 그분께서 보유하시는 당신 자신의 요새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요새 안에서 당신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반역한 세계 속의 요새. 이것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했을 때의 인간 영혼의 모습입니다. 닫혀있거나 차갑거나 방어적이라는 의미의 요새가 아니라 안에 계신 분이 밖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강하시기에 원수가 던지는 그 무엇에도 뚫리지 않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제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두 큰 세력 중 하나 또는 다른 하나에 통제해 있게 된다. 두 편이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안락한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23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가 이분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곳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 이번 기 전체가 세워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요새입니다. 그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마치기 전에 이 마지막 교과와 이번 기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주 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구주에 대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쇠사슬의 메인 바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연합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기뻐하는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비가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 거하며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결혼, 가족, 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맛을 내야 하는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곳 수많은 이름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머물렀던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 실패했지만 회복된 사람들, 사랑하지만 방문할 수 없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로 간절히 애쓴 사람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공동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제국을 가로질러 편지를 날랐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친필로 골로사에서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가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치러진 대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아침에 방에 앉아 이 교과책을 펴볼 수 있도록 안락함과 자유, 때로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매일 아침 새로운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망친 노예를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탈영병을 복음의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훔친 성경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아부니는 훔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에 갈등만 가득하던 곳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 중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어떤 고난보다 길며 우리가 아직 상상한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어둠 한복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엇의 한복판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해변의 숯불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교과 요약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 공부하는 친구나 교과책을 펴보려 했던 가족 혹은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요약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통한 이번 여정이 은혜의 힘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간과되어 온 심오한 역사와 영적 진리들을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합시다. 말씀의 보화를 찾아 떠나는 우리의 다음 탐험이 곧 시작됩니다.